큐티의 간식 타임. 여호와를 기억하는 절기.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았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한 구원의 소식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를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애굽의 장자와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열째 재앙에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처럼 약속된 땅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또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예식을 통해 호시탐탐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는 유혹도 뿌리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삶으로 신앙 고백을 보이고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구원을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각종 공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는 것에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후손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규례를 적어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로 삼는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이 늘 나의 입에 머물고 고백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간증과 감격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하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되새기지 않는다면 금방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흘러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게 주신 복음이 분명해야 하고
나의 출애굽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짧지만 그 안에 기승전결이 명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완악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로 인한 절기와 예배의 근거를 정확히 설명하고 그 감격을 올바로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로 제게 출애굽의 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룩처럼 퍼지는 욕심과 정욕에 빠지지 않고 삶으로 보이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사건을 다른 사람과 후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다시 찾은 사명, 송강목. 대학생 시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교단체에 수련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믿어지니 제 안에 근본적인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저의 삶이 바뀌었고 이후 저는 선교단체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 자녀를 잘 키운 부모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강남의 사교육 1번지로 이사했습니다. 수많은 학원들이 즐비한 이곳이 저희 야망을 실현해줄 전능의 하나님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들은 주일에도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저는 예배를 빼먹더라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들다며 반항했습니다. 심지어 교칙도 자신을 억압한다고 부르짖으며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경찰서에 방문해 아들의 문제 행동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수습하기에 바빴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들의 방학은 계속되었는데 하루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만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니 얼른 데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저는 이 일로 저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목을 꺾은 사건이 나오자 그동안 나의 야망만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명은 나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들이 힘들게 한 것을 회개한 후 진심으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들은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지금은 매주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를 아들의 사건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들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저의 출애굽 간증을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들과 큐티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